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인사할 것 같은데 맨 뒤에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문병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또 진심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김용 목사님이 오늘도 좀 하라 하셔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설교를 하는 날만 양복을 제가 입습니다. 이렇게 이런 옷을 또 입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의 한 이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이 돼서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도 인사를 드렸는데 박수는 이번 주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예. 얼굴이라는 그 얼이 혼, 마음, 또 생각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얼굴 그러면 그 마음, 혼, 그런 생각이 드나드는 굴이에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드나들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죠.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 뭐 투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보여요. 저분이 지금 웃고 있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지는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거울 보고 어느덧 50 이후에는 나이가 50이 넘어서는 거울 보고 제 얼굴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웃어보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 좀 쉽지는 않으나 또 노력을 하는 거니까 해보고 또 웃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의 방식이 말이더라고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중에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눌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그냥 지우시면 되고 저건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막 이제 그 엔돌핀이 막 나오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딱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1대1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설교도 해보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을 때도 설교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백만인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막 붕붕 뜨고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교회를 자꾸 떠나는 분위기가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좀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 가니까 막 너무 정신이 사납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떠난대요. 근데 우리 백만인 교회 이렇게 오면은 예배를 어떤 드리는 그런 어떤 준비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오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서인지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기도의 탑을 세워 올려서인지 올 때마다 그리고 또 다 아시지만 이 교회의 역사가 또 있잖아요. 한 분의 또 헌신하는 삶을 이곳에 묻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숙연해지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여기 앉아서 그 바이올린을 하던 친구가 있던데 학생인가 봐요. 그죠? 예배 이제 시작할 때 바이올린 하고 이렇게 할 줄 모르는데 듣는 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희 딸 아이가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6년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제 다른 목사님께 위임해드리고 떠났는데 그 6년 동안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 없으니까 반주할 분을 찾는데 외부에서 들여오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드린다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반주할 분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기타 반주를 하면서 막 하려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 저 어린 딸이 지금은 이제 뭐 커서 자기 삶을 살지만 그 딸에게 그 피아노를 좀 가르쳤어요. 뭐 궁짝짝밖에 몰라요. 궁딱딱 궁짝 이런 반주를 하는 애를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지가 좋아야 하는 건데 해가지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선생님들 평일에 피아노 하시는 분들에게 좀 봐달라 해가지고 얘를 좀 가르쳤는데 반주가 이게 뭐 시원찮죠. 그런데 그 아이가 6년여 정도를 반주를 계속했어요. 교회에서. 네, 교회 반주를 계속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간 한인 교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곳에서 반주를 하지만 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네가 이 배웠던 걸로 교회를 섬겼는데 이 섬김이 나중에 너를 빛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의 이 헌신과 너의 섬김이 저희 딸이요 저 닮아가지고 성질이 까칠해요. 그냥 막 좀 하면 그냥 막 안 해 막 이러고 막 그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렇게 그대로 컸어. 6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띵땅땅 띵땅땅 하면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코드 반주며 뭐 이런 CCM 반주며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공하신 분들도 와서 이제 코칭을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갔는데 얘가 피아노를 하거든. 한인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인데 정 반주자가 공백 상태가 되면 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잘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단박에 너 수요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미국에 있는 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얘한테 했던 대로 너의 오늘 이 섬김이 언젠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 되잖아. 이 아이가 바이올린 누구 딸이에요? 손을 드시오. 오, 아, 이 사람 딸도 되고 저분 딸도 돼? 아, 그럼 두 분이 부부라는 뜻인 거네. 그러죠? 잘 키우십시오. 이 아이의 이 섬김이 훗날 이 아이를 빛나게 만들 겁니다. 저 예언인데 예언은요. 예언은 뭐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점쟁이 하듯이 뭐 그런 거 예언 아니에요. 말씀한 그것을 되리라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예언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일로 빛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잘 키우세요.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떨었겠어요. 원고 보고 벅벅벅벅벅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거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하니까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이거를 읽고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교회에서 어디든 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 말씀 사역의 그 섬김이 저를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게 빛나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 자신을 많이 깨닫게 해줘요. 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죄인인가를 자꾸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바꿔주는지 모릅니다. 왔는데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7월 내내 갔던 그 교회는 여기 우리 백만인 교회처럼 이렇게 오면은 막 차도 내주고 콩죽도 주고 그냥 막 과일도 주고 집에서는 사 먹도 못하는 체리도 주고 우리 집 사람은 안 사주는 그 저 멜론도 주고 누가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저 사실은 많이 아주 그 감사를 느껴요. 그냥 왔다 가시는 그게 아니라 쟁반 들고 오신 권사님이신가요? 고개가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내 보여요. 그래야 얼굴이 보여야지. 얼굴이 보여야 돼. 이렇게 좀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제 눈을 보면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요. 전화상으로는 30%밖에는 이해를 못 한대요. 근데 얼굴 보면 8, 90% 이해를 한대요. 저 얼굴 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하는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 체리를 다듬은 그 손길이 내 마음에 여러분 왜 나만 감동하는 것 같으네. 왜 여러분 감동이 없어? 나는 체리 하나 먹으면서 그 콩죽을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 말씀도 은혜가 되잖아요. 목사님을 섬기려고 콩죽을 해오니 그 때문에 나도 그 콩죽을 해서 먹게 된다. 예?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던 그 섬김이 나를 빛나게 한다니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기일로 모였어요. 누나들이 셋이나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70대 누이도 있고 60 넘은 누이들도 있고 내가 제일 어려 막내니까 물었어요. 이제 나이를 자꾸 먹었으니 무엇들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들이 왼수인지 남편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남편 얘기는 안 해 다들. 근데 하나 같지 않은 말이 자기를 위해서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다 30만 5년 40년 막 이렇게 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자기한테 뭐도 좀 사주고 저더러 그 문 목사는 뭐 할 거야 이제 뭐 아직 뭐 제일 어리지만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저희 누나들한테 나는 제 아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얼굴 케어도 좀 받게 해주고 싶고 그 얘기를 했더니 가지고 그냥 밥맛 떨어진다는 듯이 너는
바로 문 목사는 그렇게 물어보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했더니 당신이 그러고 다니까 내가 욕을 먹지 막 이러는 거야 또. 아니 내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내가 맨날 봐야 될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맨날 봐야 될 사람이 그냥 꾸부조정하고 그냥 어디다 그냥 석탄 칠하고 다니면 쓰겠어요. 내가 봐야 되는데. 또 날 위해서 한 얘기예요. 날 위해서. 난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왜? 어차피 늙어 가잖아. 늙어 가는데 예쁘게 하면 예쁜 얼굴 내가 보니까 내가 행복하. 나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날 위해서 한 얘기예요. 응? 예쁜 옷도 사주고 어디 가서 돈 있으면은 가서 뭐 돈도 주지도 않지만은 내가 그저 가서 미용 케어라도 좀 받고 다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봐야 되잖아. 내가 봐야 되잖아. 물론 그렇게 안 해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네가 뭐 AS는 안 돼. 알아서 살아. 뭐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이건 안 해. 근데 나는 그래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뭐 미용실 케어하는 사람이라면 나 막 갖고 주고 싶어요. 왜? 내가 봐야 되니까. 이게요 결국 누군가를 섬긴다는 그 섬김은요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뭐 온통 복 그러면 돈하고만 이렇게 연결을 지으니까 답이 없네요. 답이.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 섬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내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섬김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베푸는 그 베풀미 결국은 내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내 건 딱 두 개예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어요. 딱 두 개. 뭐가 내 거냐? 먹고 배설한 건 내 거예요. 먹고 없어졌으니까. 그건 누군가에게 준 것만 내 거예요. 왜? 기억에 남으니까. 누구한테 받았거든.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개만 내 거예요. 내가 먹고 배설한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거, 섬겨 준 거.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걸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래요. 이 재단이요 너무 그거 하기에 좋은 재단이에요. 백만인교회는 너무 섬기기 좋은 재단이에요.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권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을 섬기고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말도 못하게 다양해요. 전 빈민가에서 났어요.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던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감히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이 그 외람됩니다만은 공중 화장실을 가면 막 그래요 좀. 예. 그런 데서 나고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적에 하늘에 가끔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행장이 있어요. 그 군사적인 요새인데 비행장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아다니면 저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보려면 뭐 파일럿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내가 유학을 좀 가보면 나는 저 비행기를 한번 유학 간다 핑계대고 저 비행기를 한번 타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마음에 유학의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려고 신대원을 딱 마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IMF가 왔네. IMF 아시잖아요. IMF가 딱 하니 오니까 물가가 막 고공상승하는 거예요. 막 하늘 모르게 막 물가 치솟고 그때 환율이 달러가
1,700원, 800원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나. 그러면 뭐 어떻게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음에 딱 먹었는데 결국에는 주저앉았어. 못 했어요. 그때 나이 30이었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난 유학을 좀 가야 되겠다. 응? 돈은 안 되니까 나만이라도 갈게. 그랬는데 이제 IMF가 니까 그마저도 안 됐죠. 어찌어찌 해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겨우 비행기표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비행기표 5가족이 움직여야 되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을 모은 거예요. 10년 동안 일해갖고. 그 10년 동안 일한 거 갖고요. 비행기표 모아가지고 가면 뭐 어떻게 좀 되겠지 하고 그냥 날렸어요. 아주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접시를 닦든 뭐 세탁소 딜리버리를 하든 뭐 내 나름 이제 무식한 계획을 가지고 갔죠. 갔는데 뭐 가지고 온 돈이 있어야죠. 얼마 있다가 돈 떡 떨어지고 뭘 이제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이력서 들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좀 써주세요. 제가요 찬양 인도는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미국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게 답이야.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을 곳 아니다. 그냥 가라. 너가 뭐 가지고 온 거 있어? 뭐 가지고 온 거 있냐고 물었던 게 다 하나같이 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었어요. 없는데 그냥 돌아가. 다 하나같이 그랬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있었던 곳이 뉴저지였는데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자그마한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회가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청년부 파타임 그 목사로 일하다가 뭐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사역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 미국 생활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집 한 달 월세가 2,000불이었거든요. 왜 안 놀래지? 2,000불이면 어휴야 이래 놀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 그때 월세가 한 근 20년 전 얘기니까 2,000불 우리 돈으로 240만 원 정도 돼요. 얘기를 해줘도 별로 안 놀라네. 그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거를 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요 별 일을 막 투잡, 쓰리잡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쩌지 해가지고 교회를 딱 되니까 교회가 그걸 해준 거예요. 야 월세 우리 교회가 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야 뜻을 갖고 꿈을 품고 이렇게 왔더니 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한 3년여 있었는데 교회가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 뉴저지에서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저 한경직 목사님이 키웠던 정모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 저 닉네임이 교회 닉네임이 벤츠 처치에 벤츠만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벤츠만 교회 가면 벤츠만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막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교회에 제가 갔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분란이 나니까 제일 먼저 부교육자가 잘려. 그래서 1번으로 잘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좀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사람 통해서 그 뉴저지에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중간쯤 이렇게 내려가면 또 괜찮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로 가보라고 어떤 장로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 그런데 그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딱 나가버리니까 담임 목사님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어떻게든 다시 되살리려고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 이미 가게 된 저를 갖다 다시 불렀어요. 목사님 좀 그러지 말고 와서 이 교회를 좀 맡아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냐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 가기로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돌아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냥 여기 가기로 했던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해. 그때 들었어.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때 들었어야 돼. 안 듣고 의협심이 또 있잖아. 어이 사람이 말이야. 저가 의리가 있어야지. 아이 그 어려워진 교회에서 불렀는데 다시 가야지 내가 아이 나만 살자고 그 교회 가면 되냐? 그러고 우리 집 사람 마우스 조용해. 이제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지역 신문에 성도들이 부목사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내보냈다고 지역 신문에 나와버린 거야. 지역 신문에 누가 그걸 기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지역 한인타운 한인들만 보는 신문에 떡하니 일면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장로님들이 저를 오라고 했던 그 장로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가기로 했는데 다시 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이쪽 교회 사임하고 그냥 그만두기로 하고 거기로 가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2번을 죽입니다. 그럼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제 모든 비자를 갖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미국에 못 있습니다. 비자 취소하면 끝이에요. 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막 뭐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냥 막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게 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아니 내가 옳게 좀 해보겠다고 그게 다시 가겠다고 한 건 내가 뭐 잘못했나요? 엄청 따졌어요. 무진장 따졌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보다 더한 얘기 많아요. 여러분 앉아서 들으셔서 그렇지 자리 바꿔놓고 하라 그러면은요 날밤새서 할 얘기들이에요. 다 있지요. 다 있어요. 저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때 참 많이 울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요 그 미국 살던 그 집은 이런 바닥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다 머리를 막 찍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다니까. 머리를 여기다 막 찍으면서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 있었으면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했겠지. 근데 우리 집사람 나갔을 때 머리를 여기다가 막 찍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다니까요. 넘 얘기니까 별로죠. 눈물 없이는 사실 말도 못 꺼낼 얘기인데 하나님 왜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요? 우리 여기 주부에 있는 찬송 한번 봐요. 주부에 있는 찬송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반주 부탁드려요. 같이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부르시기로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신 만큼이나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60년 사신 분은 60년만큼의 이야기가 있고요. 70년 사신 분은 70년만큼의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80년을 사신 분은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다 못 헤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예레미야 20장이 있거든요. 그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0장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이라고요. 이거 납득이 돼요? 역사의 전후를 알고 있어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무슨 생각? 니네들 다 싹 쓸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니네들 싹 쓸어서 내가 다 니네 뭐라 그래? 니들 성읍의 모든 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소득 니들이 벌은 거, 모든 귀중품, 왕들의 모든 보물 싹 쓸어서 바벨론으로 갈 테니 그냥 가. 니들 가.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요. 이걸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걸 누가 받아들여요? 이런 말을요. 지극히 충격이고 비극이고요. 이쯤 되면은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포기해야 되나? 내 인생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29장으로 쭉 넘어가면요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 나름 신앙에 대한 제 철학은 뭐냐면 신앙은 ing다. 그리고 신앙은 미래 완료다. 이렇게 저 나름 정의를 하거든요. 신앙은 진행 중인 거예요. 오늘 섰던 이가 내일 넘어질 수 있고요. 오늘 구렁에 있던 이가 내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괴로워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이게 아니 이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함부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함부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신앙이 절대 하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하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의 시간이 쌓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쌓아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인데요.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이 이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쯤 돼서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요셉의 손을 붙잡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요.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어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봐요.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냥 두세요. 예, 바꾸지 말고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나이지만 내 나그네 길에 내 나그네 길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이죠.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났어요.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형이 분노에 차서 야곱 죽이겠다 하니까 그거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여기서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뜻을 펴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한테 속습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났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고 불이 떴 때가 아니니까 하룻밤을 보내고 났는데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알력이 어둡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총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았던 아내를 갖다가 아내로 얻어요. 레아를. 삼촌한테 속은 거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130세에 바로 왕 앞에 섰던 그 나이를 역추적해가지고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 아내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레아를 얻었던 야곱의 그때 나이가 84이에요. 젊은 총각 나이가 아니라 인생 말년이다고. 인생이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84세 사랑했던 여인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더니 삼촌한테 속았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겠다 하고 그 7년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6년을 덮여가지고 자그마치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 이쯤 하면 보냈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제 삼촌하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제2의 시련이 펼쳐지는데 그때부터는 뭐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말썽이 이제. 자식들이 하나같이 말썽을 피워. 딸 디나가 세겜족의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거 분을 못 참으니까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 자식놈들이 쫓아가갖고 다 죽여버려. 그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살고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이게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배들로 도망가고 살잖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 사는 꼴 보기 싫다고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손주인지 며느리인지 아무튼 이상한 여자 데리고 또 들어와.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또 다른 아들놈들이 다 팔아먹어 버렸네. 여러분,
야곱이 이쯤 되면은 내가 감히 그 앞에 명함 내민다 소리 함부로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문자로 그냥 성경을 대할 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갖다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냐고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창세기 29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삼촌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게 도대체 어찌입니까?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왜 지금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우리들 마음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냐고요. 야곱이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게 어찌 이렇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왜 어쩌면 야곱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입에다 달고 살아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요?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돼? 아니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이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자식 나가지고 자식 새끼들 다 커보니까 또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게 자식 새끼들이 저 모양이 아니 안 그러고 있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얘기. 아니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거기다가 뭐 어떻게 말하지 말아요. 감히 억울하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억울. 물론 우리들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해요. 못지않은 삶을 우리도 살아왔다. 맞아요. 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찌 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요한복음 6장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인 벳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모였어요. 그 전에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이 뭐냐면 제자들을 다 파송을 보냅니다. 여기저기 다 가서 전도하라고 막 파송을 보내요. 능력을 다 예수님이 주셨어. 제자들이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보니까 막 능력이 자기들 손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이 뭐 하는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막고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계속해서 막 예수님 주변을 제자들 주변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까지 딱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장정들만 수를 세 보니까 이거 5천 명이나 되네. 이거 어마어마한 5천 명.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셈을 안 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들을 인격 대우를 안 해도 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수는 전쟁의 수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사람의 수를 센다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안 되니까 여자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를 셀 때는 여자를 개념에 안 넣어요. 수의 개념에. 아이들하고 미래니까. 자기들은 남자들은 다 죽어도 여자랑 아이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수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곱하기 3만 해도 15,000명이 넘어. 그냥 얼추 학자들은 2만 명쯤 됐다라고 봅니다. 먹을 게 없어. 해가 졌어. 떨어졌어. 여러분 동네 가서 밥 사 먹이면 2만 명을 어떻게 밥 먹여? 아니 지금 당장에 여기 뭐 있어? 여기 포도몰 2만 명 들어가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아니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말해. 말 돼요? 이미 말 안 돼. 이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돌려보냅시다.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까지 돌려보냅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니들이 먹을 걸 주라고. 예수님이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했던 이야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 있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봐요. 아니 잠깐만. 5절 다시 5절. 예.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안 되지. 어디서 떡을 사고 이 사람들을 먹여?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예수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그 다음 절 6절에 같이 읽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번역이 애매해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쉽게 해드리려고 더 어려운 영어 성경을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뭔 말이야?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요.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비슷한 발음 콩글리시로 할 거니까 제가 이거를요. 예, 그 눈 어두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 번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그가 예수님이 only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빌립 to test him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그냥 시험하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먹이면 어떠냐 이거 시험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for he already 여기 중요해. already he already 이미 had in mind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어. 뭐를 what he was going to do 뭘 할 건지. 예수님은 이건 말이 안 돼. 다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he already 이미 had his mind 그분의 마음에 갖고 있어. what he was going to do 뭐를 할 건지를 갖고 있어. 단지 왜 그럼 시켰을까? 왜 빌립이 니네들이 먹을 걸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해야 된다. 왜? 니들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안 놀래네. 여러분 안 놀래요 이거?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놀랐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실지. 그런데 왜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믿음이 좋아서 믿고 있으면 다 알아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면 뭘? 신앙이 성장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해요.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성장했는데 왜 내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왜 내가 신앙이 성장했는데 내 새끼를 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절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He already 하나님은 이미 had his mind 그분의 마음에 what he was going to do 무엇을 할 건지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요한복음에만 유독히 니들이 가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잘 보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한테 그래도 해봐. 니들이 안 되지만 해봐. 왜?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우리가 하다 안 되는 걸 해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30년, 40년, 50년 내 맘대로 되는 거 있어요? 안 돼요.
남편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 새끼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이에요. 그리고 미래 완료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돼보니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외골복골 매달리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분의 마음에 무엇을 하실지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분은 already 이미 had his mind, 그분의 마음에 가졌다. What he was going to do, 뭐를 할지. What he was going to do가 영어로 한국말로 그분이 무엇을 할지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을 그분이 하고 있을지 이미 그분은 마음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네가 해봐 그러느냐. 네가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 아니냐. 우리 나그네 인생이요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거 사실이에요. 주님이 아세요. 안다. 아들아 딸아 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제 얘기 아닙니다. 20년 전에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으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20년 전에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라. 쌍둥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쌍둥이가 미숙아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 아들, 딸 쌍둥이인데 딸아이가 생명이 위태위태해. 병원에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딸을 포기했어요. 그 딸아이 20년 전에 아빠하고 제가 벽지에 가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았던 그 아들 아이마저도 이쪽을 못 써. 왼쪽을. 편마비가 온 거야.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엄마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엄마가. 근데 이 편마비로 난 아이를 데리고 음악을 전공한 엄마가 음악회를 막 다니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음악회를 갔다가 트럼펫 주자가 트럼펫 보는 것을 딱 보고 거기에 그냥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트럼펫이요. 빰빰빰빰빰빰 이거 하는 거 보고. 엄마 나도 트럼펫 불어볼래. 그런데 얘는 이쪽이 마비라니까. 안 돼 여기가. 아니 트럼펫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갖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편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폐 기능이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애예요. 트럼펫 불려면 여기다 대고 꾹꾹 불어야 되는데 폐가 돼야지. 근데 얘가 여기에 빠졌네. 아빠 엄마가 그래 해봐.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는 그 아이가 뭐든 한다고 그러면 하게. 근데 아빠 엄마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안 돼. 근데 얘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루에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씩 풀어 이거. 한 손 안 해. 이걸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풀어. 20년 뒤에 얘가 트럼펫 하나 가지고 총신대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도 안 놀래냐? 이거 놀랄 일인데. 이거 조선일보에 신문기사 나왔어요. 기사로 나왔다고. 얘가 들어가서요 한 번도 실기수석을 놓치질 않아. 계속 얘는 이게 좋은 거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반전에. 얘가 폐 기능이 일반인보다 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폐 활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가 할수록 폐 기능이 좋아져. 할수록 폐 기능이 막 살아나. 신문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제가요 20년 전에 얘 그러게
제가 얘를 20년 기도했어요. 놓고. 근데 얘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얘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얘 엄마 아빠는요. 그 뒤로도 셋을 더 낳았어. 다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신앙은 ing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야. 미래 완료라고. 언젠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100만인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보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자꾸 뛰어넘어보라고 요구하시는. 안 돼. 아, 왜요? 힘든데요. 아니야. 뛰어넘어봐. 한번 가봐. 고통스럽지? 해봐. 왜? 폐활량 키워주시려고. 이 장애 어떻게든 극복하게 해주시려고. 겨우 초등학교 신앙의 그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는 중학교 가보자. 고등학교도 가보고. 아유, 힘들어요. 울며 불며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고등학교 마쳤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이젠 대학 가야지. 왜? 그래야 우리의 인격의 눈이 주님의 눈높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저는 없어요. 그냥은 안 돼요. 신앙은 절대로 하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요. 계속 성장시켜요. 해봐. 안 되지? 내가 있잖아. 나는 이미 다 마음에 갖고 있다. 나는 이미 다 갖고 있어, 마음에. 그런데 해봐. 네가 해봐야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 난 너랑 함께 갈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썩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요. 지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세상은 감당하고 알 수도 없는, 감당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의 열매들이 그를 통해서 맺혀질 것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주님과 한계를 뛰어넘어간, 내 안에 있는 장애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삶,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여전히 함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오늘 끝이 아니고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아름다운 해답을 주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100만인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